식물이나 부패된 쓰레기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사회가 되고 있구나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니까 무엇인가 자꾸 주는 것을 호수는 받기만 했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서서 이런 회개를 해봅니다. 받는 데 익숙한 호수처럼 받는 데 익숙한 나는 채우지 않으면 속보이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 땅 어디에 목말라 쓰러진 사람 분명 있을 텐데 빗장으로 잠긴 문을 열 손이 없고 달려갈 발도 비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날 윗사람들마저 내게 길 막으면 나는 그때 썩은 웅덩이 되어 빈만큼 채울 수 없는 아픔으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리라. 받는 데 익숙한 나는 채우지 않으면 속보이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에 배워야 될 그런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의 종류인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보면 십자가가 몇 개냐면 십자가가 5개. 5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냐 했더니 십자가 5개. 그래서 1번이 누구의 십자가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니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이 진 십자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십자가의 7가지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7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다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의 십자가인데 의인의 십자가는 뭐냐 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의인이면서 죄인처럼 죽을 때 그만큼 그 분량만큼 자 요만큼 의인인데 요만큼 죄인처럼 죽었다는 요 분야는 자기가 담당할 분야가 아니잖아요. 요 분야만큼 속죄가 있지. 속죄. 그게 속죄의 분야예요. 속죄의 분야. 만약에 예수님이 살면서 여기서 이만큼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만큼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요만큼밖에 속죄 못 하잖아요. 요만큼밖에 속죄 못 해.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들의 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대가를 다 받고 죽기 때문에 남의 죄로 속죄하지 못하죠.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아무 죄도 없이 특별히 죄진 거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 애국자였다가 나라의 어려움을 짊어진 그 분량만큼 그분은 죄를 요만큼밖에 안 졌는데 요만큼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뭐 일본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든지 뭐 그런 분야가 있으면 요 분야만큼 우리나라는 독립을 앞당기게 된 것이죠. 그죠? 그 분야만큼. 인생은 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 그런 원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으로서 진 십자가인데 죄인이 죽는 모습과 똑같이 죽었다 했을 때. 근데 이 죽는 것도 쉽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주 극형에 처해가지고 죄인의 모습처럼 죽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요만큼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제로인 상태, 죄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만큼의 분량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 분량만큼은 너무나 많은 분량이죠. 이 분량은 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의인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할 때는요. 아담이라고 하는 창조할 때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은 아담의 정액 속에 모든 인류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내 지은 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담이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아담의 정자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야하니까 19세 그냥 띄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뱃속에 그걸 갖다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허리란 표현을 히브리 표현은 허리라고 표현해요. 정자란 표현 안 쓰고 허리 속에 있었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복음학교 때 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음학교 때 되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복음학교 2박 3일 하는 동안에 주로 그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다음에 죄라든지 하는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절들을 갖다 쭉 한번 찾아보세요. 월요일 날 복음학기 시작하기 전에 구절들을 쭉 이제 주로 신약에서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외워야 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구절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5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래서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고 예수도 인류의 대표자 이렇게 대표자. 아시겠죠?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아담의 죄를 타고난 우리들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인으로서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복음학교 하잖아요. 복음학교 하는데 복음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에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자기의 어떤 생각, 어떤 자기의 인간의 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이단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정통 교파들 말고. 그런데 거기에 주로 누가 가 있냐 그러면 또 노인들은 또 잘 안 가요. 주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현혹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우리가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연구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들으면 혹해가지고 거기 뭐 자기 목숨을 바치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복음학교. 복음학교.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이 복음이란 단어, 구원, 믿음, 선물, 죄, 의, 뭐 그런 단어들, 죄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면 선구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이런 단어가 나타나면 필기를 하세요. 쭉 적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런 단어들을 탁탁 체크하면서 이제 그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왕이면 좀 공부를 해오시면은 더 좋겠다. 근데 그래 쭉 찾은 다음에 그 구절들이 대부분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런 단어들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구나. 중요한 구절들이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요거만 연구했어요. 은혜, 선물 이런 거 쭉 외워보니까 나중에 복음이 쫙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할 때도 편하고 어디 가서 가르칠 때도 편하고. 하여튼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설교 중에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얘기한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폴 용기초. 항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분이 무슨 뭐 머리카락이 많아서도 아니고 키가 나보다 커서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사람을 세계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주시면서 보내준 거죠. 왜냐하니까 항상 설교 들어보면 복음이 있어. 아주 심플한 복음인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건데 거기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인데 죄인처럼 진 십자가 구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인데 죄인처럼 져야 돼. 여러분 자기가 잘 못해서 매맞는 거는 남을 속죄하지 못했지만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그 분야만큼은 우리가 속죄의 능력이 나가는 거야. 나 좀 억울하다 그럴 때. 나 잘못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지? 그만큼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속죄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속죄하시려고. 그러니까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능력이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다 이거야. 천국을 봤는데 천국을 본 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간증하고 사례비 받았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14년 전에 자기가 천국을 봤다. 이게 14년 전에. 14년 전에 보고 14년 동안 천국을 얘기 안 했어. 왜? 왜 그랬을까요? 약한 데서 자기 능력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것이 뭐냐니까 복음 전할 때 능력으로 나가고 아픈 사람에게 손 얹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국 봤다라고 하는 그 천국을 본 거 있잖아. 천국을 본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잖아. 근데 간증을 통해서 사례비로 다 바꿔 먹었다면 나한테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본 것이 내 속에 들어왔어. 근데 이걸 간증 안 하고 그냥 14년 동안 갖고 다니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천국 간증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 능력을 머물게 하려고. 왜냐면 막 말하고 싶어. 내가 천국을 봤거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막 말하고 싶어. 근데 말 못해. 왜? 사단의 자적 죄가시가 나를 누르고 있었어. 야, 말하지 마라. 입 조심해라. 알았습니다. 뭐 할래? 부득불 자랑하는 건데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총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약한 것을 자랑해라. 와, 그거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2장의 유명한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정말 참 희한한 복음이 되어버려 말았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만큼의 의인인데 죄를 제로로 진 사람, 하나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죄인의 모양으로 이만큼 더 힘들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따발총 한 방에 따발 한 방에 픽 하고 갔으면 이 죄를 짊어지지 않을 텐데 비참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더 죄인의 모양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걸 가져가는 원리. 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원리. 그것이 천국 봤어. 그것은 내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원리. 죄 졌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졌는데 내가 누굴 만나냐니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어. 그 훌륭한 부모님이 나를 위해 매일 새벽기도 해줬어.
예를 들어서 성어거스틴의 어머니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30대까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어머니가 자기 죄를 져서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십자가 진 거죠. 의인이.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성자가 되었더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에서, 자,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26장 22절로 넘어가가지고 22절 했죠. 27장으로 넘어가가지고 27장 32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냐 하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두 번째는 억지 십자가. 자, 그래서 27장 32절 읽어드립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만약 이 사람이 나 싫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안 하겠어요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짊어졌다가, 와,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구나. 억지로 십자가 지는데 자기 콱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이게 왜 넘어져 하고 네가 예수님 대신해라 하고 막 또 채찍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채찍질 맞는 거야? 이러면서 억지로 골고다까지 이걸 메고 갔는데, 마치 우리가 연극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역할을 맡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막 로마 병정이 채찍질을 하니까 로마 병정도 채찍질하면서 막 예수님 죄송합니다 막 울기도 하고, 또 이 청년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기가 예수가 아닌데 예수 흉내내다가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군요 울은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이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보면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전도하는 거, 억지로 기도하는 거, 억지로 하기 싫을 때 희생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일어나는 거, 돈이 없어서 구제하기 힘든데도 더 구제하는 거, 하여튼 억지 같은데도 끝까지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로마서 16장 보시게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 쪽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 16장 13절 보시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아시겠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3절 이 루포가 나오는데, 이 루포를 따져보니까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전설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감독으로 순교하게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베드로를 섬기면서 베드로와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했다는 또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좀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을 섬겨줬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되었고, 그리고 그 두 아들들, 그 식구들이 나중에 전설에 보면은 좋은 초대교회 감독들이 되었고,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억지 십자가. 여러분 봉사할 때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억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죄값으로 지는 십자가에서 자기 죄. 자, 여기 십자가 진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9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에 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두 십자가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있는 이 사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행악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래서 이 사람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역시 십자가 진 모습 보니까 아주 입이 아주 걸고 아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네가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 나를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또 다른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 나 죄 많이 졌지만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행악자는 자기 죄값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내가 평생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죄만 짓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 세례받고 죽을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 말이야 뭐 하나님이 계셔 부정하고 죽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을 얘기할 때 심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신학 공부에서는 타입이라고 해서 타입이라고. 이게 상징이라는 뜻이 상징. 무슨 타입이야? 저 총각은 내 타입이 아니야 할 때 그 타입. 내 타입. 근데 이제 원래 미국은 이제 단수를 잘 안 쓰니까 주로 다 복수로 쓰죠. 단수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타입스, 항상 타입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타입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형이다, 상징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죄로 인해서 발버둥 치면서 흉악하게 죽어가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똑같은 강도짓을 하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는 져요. 다시 말하면 이 강도의 십자가는 말이에요. 이 강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의인의 십자가는 아니야. 그러나 이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한 십자가. 아시겠어요? 자기 하나는 구원하고 죽었어. 얘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죽었고,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의 죄는 회개하고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는 회개하고 죽어야지. 자기 죄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누군가 대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 한 가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조상들이 놓고 간 죄 지금 우리 속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왜 내가 이런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조상들이 지은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니까. 진짜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는. 나는 왜 감사하냐? 우리 조상들이 몇 대째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식구들 100%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이 왜 그러냐? 조상들이 저 3대째, 4대째 조상들이 그 7대, 8대째 조상들이 이조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지은 그 죄들을 갖다가 다 가져가셨어. 다 그분들이 다 처리하고 가셨어. 의인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어. 죄도 없는데 순교하셨고, 죄도 없는데 이북에서 그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지고 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손들은 더 이상 억지 십자가를 질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그저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고. 자,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 거는 회개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 지옥.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거는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평생. 근데 이것이 샘플이 되면 안 돼요. 야, 요거 괜찮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예수 좀 믿으시죠. 제가요 아직 50밖에 안 됐는데 70이 되면 믿겠어요. 20년만 좀 더 놀다 오겠습니다. 젊어서 노세.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자기가 70에 죽을지 어디서 춤추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십자가는 아니었다. 그래서 낙원에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겠다. 낙원에 간 십자가.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죄가 있는데 자기 죄를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런 죄책감이 없이 죽었다면 지옥 갔겠지. 이 사람은 죄책감 없이 죽고 있죠.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예수님만 비방하고 있으니까 지옥 갔겠지. 근데 이 사람은 같은 시간에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낙원은 나중에 또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는 제대로 진 사람이구나. 끝으로 하나를 더 봅니다. 5번째 십자가는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십자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부인은 뭐냐 하면 나를 부인하는, 나가 뭐냐 하면 나도 뭐 조금은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노력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물론 구원받은 후에는 그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은사적인 사람이 되고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면 막 봉사하고 싶고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게 자기야. 자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무슨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급이 막 기다려져. 일단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알고 봤더니 천국이 있구만. 나 천국 가서 내가 무슨 상급을 써? 이제부터 전도하고 싶고 이제부터 봉사하고 싶고 성가대 나오고 싶고 막 교사하고 싶고 아멘 안 하지만 난 계속 하고 싶고. 에? 그게 뭐냐 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거에서 구원 안 돼. 나 좀 더 기도해야지 구원받아. 나 좀 더 성가대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네.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 우리 한국의 최고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그거 다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기 행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자, 예수 십자가는 남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어차피 남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좀 힘들죠? 은혜로 받아들인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은 이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능력은 없었는데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남은 고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사도가 되었어요. 선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다 놔두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각자 교회에 남아있는 십자가들이 있고 교회 아픔들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들을 예수님이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걸 바울이 봤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그냥 상급까지 다 처리해버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게 없잖아. 구원은 해주시고 천국은 그냥 공짜로 가게 해주시고 그 대신에 상급까지 주시려고 공짜로 구원해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 받을 게 없잖아. 상급 받을 게. 그러니까 상급의 분야를 놔두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니까 자기 십자가. 뭔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 목사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또 너무 크면 또 교회가 안 돼. 너무 크면 또 사임하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하더라도 하여튼 목사는 뭔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 자기 십자가. 안 그러면 자기 죽고 교회는 다 죽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십자가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십자가 못 박혔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학교 2학년 때 외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 나 못 박혔어. 나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 나는 이제 죽었는데 내가 뭘 또 죽겠다고. 내 죄와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이제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인 줄, 내 부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돼.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식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친척들이 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우리가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은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내 식구가 열심히 안 믿으면 그거 짊어지느라고 그냥 평생 보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돈도 막히고 주의 일도 막히고 직장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야.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 자기 십자가. 근데 진짜 말이에요. 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다 줬어.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살아.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다 해. 여러분 만약에 식구가 넷인데 3명이 다 기도 생활 안 해. 그럼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4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4인분의 기도의 분량을 자기가 짊어져야 돼. 근데 내 식구가 다 같이 기도 생활해. 다 같이 철야한다든지 다 같이 기도는 해봐. 그러면 십자가가 너무 가볍잖아. 자기 것만 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누려요.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부흥, 교회 건축 막 큰 일에 관심을 국적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야 이제.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건축도 그래. 뭐 전도, 선교, 뭐 주일 하는 거, 남에게 봉사하는 거. 시간도 많아야지, 돈도 많아야지, 뭐 지혜도 있어야지, 뭐 재능도 있어야지, 감각도 뛰어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그걸 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누리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갑자기 뭐 돈 주세요 한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져? 아니에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식구들이 자기 십자가는 다 자기가 지게 만드는 거야. 자식들은 네 기도의 분량은 네가 해라 말이지. 내가 언제까지 네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맨날 씨름하다가 꼬부랑 할머니 되겠냐 말이야. 자기 십자가. 접수가 돼야 안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자분 보면 식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잖아. 시어머니도 안 믿어. 뭐 자녀도 안 믿어. 남편도 안 믿어 하는 사람 봐봐. 그 십자가를 짊어지느라고 얼굴이 그냥 막 그냥 여기도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 보세요. 남편이 와서 같이 기도하지. 자녀들도 와서 막 으쌰으쌰 기도하지. 그 여자 뭐 얼굴 보면 이제 뭐 주일밖에 할 게 없어. 자기 십자가가 가볍잖아.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십자가는 있다. 그거는 네가 지고 와라. 에? 그거는 네가 지고 와.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 마치면서 십자가 집시다. 십자가 집시다.